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더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 많이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원함 속에 우리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와 교제가 서로를 더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시고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재계약의 세부 내용 을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갑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 갑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깎으신 돌판에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법이었고 지키는 것이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깨어진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을 받고 있는 모세가 산 위에 있을 때 백성들은 산 아래서 뭐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미 범죄를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첫 번째 계약서가 그들에게 적용되면 다 죽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박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 계약서를 찢지 않으면, 그 계약서를 파괴하지 않으면 백성 모두가 다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노를 바라시고 이 계약을 어긴 내용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대표되는 일들을 다 정리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들과 재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재계약은 인간이 깎은 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새기시더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노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 인정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재계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 계약서에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울 거고 너희 앞에 이적을 행하는데 이전에 어떤 국민도 이거 보지 못했고 모든 국민이 볼 수 있게 할 것이며 더불어 너희가 있는 땅의 국민들도 그것을 보고 다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사건이,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산재되어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 귀환이 되어서 귀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것, 그리고 그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쉐키나의 영광, 즉 분리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이전에 어떤 종교도 사람을 위해 신이 희생하는 이런 일이 없었던, 신께서 직접 인간을 찾아온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달려진 모든 계명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 갑이 을에게 모든 것을 약속하는 계명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고 실제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해요. 성경 역사는. 즉 여기에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올 텐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일기장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그렇게 골라서 해요. 참 이게 보면 참 재밌는 게 저희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첫째 아이는 겁이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볼 때 매를 안 맞고 클 것 같아요. 이미 매를 가지러 가는 순간부터 모든 행동을 다 교정합니다. 근데 둘째는 정말 희한해요. 하지 마 그러면 응 그러면서 그걸 하고 있어요. 계속 이거 만지지 마 응 그러면 계속 만져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 둘째 아이가 마치 저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하나님이 성경에 쓰여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꼭 하는 걸 좋아해요. 꼭 그렇게 왜 하지 말라는 것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 설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 그런 백성인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이 계약을 맺는 거야.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너희의 계획함이 항상 악할 뿐인 거를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무지개 언약을 통해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의지를 계속 반복해서 시대별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고 그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단은 뭘 말씀하셨냐면요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명령을 내가 언약을 맺을 건데 너희는 반드시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볼게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1절과 2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그걸 지키는 거는 합당한 명분이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깨어지지 않는 진리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그 명령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건 당연지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평생 끝까지 다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안 되는데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도 1등을 못한다는 거 아시죠? 전국 1등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걸 왜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남자들이 보통 알거든요. 이렇게 남자들은 구석구석 깨끗이 씻질 않아요. 1년 내내 등 한 번도 비누칠 안 하는 사람 대반이에요. 대충 중요 부위만 씻고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어차피 안 닦고 씻지 말자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씻어도 깨끗하지 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씻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면요 노력은 하는 거예요. 안 될지라도 노력은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냥 명분상 주어지고 지키지 않아도 돼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못 지키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임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무시되는 법이 아니에요. 가끔씩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지 폐기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법이고 그 법이 여러분에게 유효하게 적용되어지는 몇 가지의 차이점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신접한 자를 구약에서는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우리가 지금 다니는 곳곳마다 뭐 무당들은 다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전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들과의 교제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닝을 알고 지키는 거지 그 자체를 문자 그대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무시되어지는 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반드시. 왜냐? 하나님께서 그 지키는 것을 통하여 약속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게요. 40절입니다. 아까 신명기 4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에 그 십계명에
이 장수의 개념은 오래 사는 것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120세까지 사세요라고 얘기하면 이게 정말 축복의 말일까요? 아니면 약간의 이 그 보복의 심리야 뭐 이런 걸 가지고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얘기가 담겨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120세까지 사세요. 그러면 권사님 그 듣기 좋으세요? 아니면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고 90세 이렇게 딱 이렇게 타협을 보시겠어요? 타협을 보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짜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왜 장수를 복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구약 시대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예표로 나타나는 게 장수였어요. 즉 이 구약에서 너 장수할 거야라고 하는 그 복은 신약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그 실제 복의 하나의 표징이었다고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요 영원히 사는 삶을 누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 죽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 소망이 이 땅에 장수하는 삶을 통해 증명되어지고 그게 증거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의 영원한 삶은 신약의 영생을 약속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죠.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얘기하는 건 자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또 다른 나가 계속 살아가는 그 땅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성경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영원한 삶, 즉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잘 돼야 된다? 이거 아니라고요. 이 세상은 모든 논리가 다 그래요. 죽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돈을 한참 모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막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끼며 살다가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못 누려보고 돌아가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안타깝고 아쉬운 소리를 뭐라고 얘기하세요? 돈 좀 쓰고 죽지. 그거 다 가지가지도 못할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 논리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과연 이 땅에서의 삶을 유한한 삶을 위해 믿어야 되는 종교인가라고 여러분 질문하신다면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남겨놓고 격가지 것들을 빼기 시작하면 남는 거는 사실은 몇 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그 몇 개 안 되는 것 가운데 기독교를 거기에 대입시킨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사실 맞잖아요. 아멘하기 힘드시죠? 영원한 생명만 주시고 딴 거는 여러분 고생하실까 봐. 근데 그거를 추구해야 다른 걸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본질적인 거에 집중하는 그 집중을 통하여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린 거기에 미련을 갖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미련을 갖고 집착하는 것은 성경이 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땅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 종말 이후에 영원한 삶을 위해 사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도 하고요. 자기 인생에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요. 자기의 평생을 드리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믿으며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들 그렇게 살 수 있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잠언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4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이 명령을 지키라는 강조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죠? 요한이 예수의 재림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면서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그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종말 때 결국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요. 그것을 읽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고 읽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력 있게 나타나도록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재계약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디테일하게 이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진짜로 우리의 삶을 예견한 것처럼 얘기했다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예전에 졸음운전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졸음운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양압기를 이렇게 써보니까요. 양압기를 쓰고 잔 날은 그 다음 날이 다른 세상이에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제가 수면 그 무호흡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살면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양압기 수술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는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 수술해도 안 된대요. 그냥 눈 나쁜 사람이 안경 쓰는 것처럼 양압기를 쓰래요. 그리고 양압기를 쓰고 난 다음부터는 졸음운전을 잘 하지 않고 하더라도 제가 예전처럼 그렇게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서울 나갔다가 광주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길이 두 길인데 어느 길로 들어가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 정도로 졸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알 정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오히려 저희 아내가 저를 믿고 자요, 그냥. 그런데 그때 그 기억을 갖고 계시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운전 조심해, 운전할 때 졸지 마, 꼭 하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제 차를 안 타세요. 너무 무섭대요. 안 타세요.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가 훨씬 운전 잘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저한테 운전대를 주질 않으세요. 넌 졸아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 사람이 잘 것 같으니까 자지 마, 졸지 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지 마, 하면 안 돼. 왜 이걸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해요. 골라. 그러니까 이 세부 내용은 뭐냐면 내용상으로 보면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어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 이거 안 지킬 줄 아는데 그 죽음 속에 너 살릴 거야. 그런데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기면 네가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당연히 지을 죄악을 안 지어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걸 얘기해 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지을 줄 아신다니까. 한번 볼까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성경의 본문에 보면 12절이에요.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자, 계속 볼게요. 다른 성경도 보시면요. 출애굽기 23장 31절부터 33절 이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보시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가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요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계약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집에 새들어 사시는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이 집주인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안 믿으면 그 집을 포기하세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계약할 때 여기 믿는 집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우리가 좋은 집을 소개해 주세요. 확인할 때 수압이 제대로 나오나 집에는 담보가 안 걸리나 이런 거 확인하지 집주인이 예수 믿나 이런 거 확인 안 한다고요. 만약에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잘못하시는 거죠. 이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언약 관계를 왜 맺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모든 언약은 신들을 대리자와 증인으로 세워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신과 신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어떤 나라와 나라가 언약을 맺으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 또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보증자가 되어서 언약을 맺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 결혼식을 하게 되면 결혼식에 그 혼인신고로 하러 가면은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증인을 이렇게 써고 그 사람의 신상을 기록 요새 안 해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하도 증인이 소용이 없나 보죠. 옛날에는 증인을 꼭 세워가지고 서로의 증인을 넣어야지만 혼인신고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뭔가 증인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문화는 어떠냐면 지금 예를 들어 양자 간의 계약을 맺으려면 부동산이나 법무사를 끼고 하죠. 그죠? 그 사람의 법적 책임을 져 증인이 되니까 그것처럼 이 시대에는 그런 법무사나 뭐 변호인이나 이런 걸 누가 했냐? 신들이 했다고요. 이거는 신과의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 사람과의 계약도 유효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섬기는 신과도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종교성이 들어가는 계약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신명기 7장 16절 그리고 25절부터 2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다 죽여라라고 얘기한 게 잔인해 이게 아니고 그들이 너희와 함께 언약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너희들이 섬겨야 될 수 있는 언약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25절부터 26절 한번 볼게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타 문화권에서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이 다 진멸의 대상인데 그 진멸의 대상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맺은 걸로 인하여 너희가 같이 진멸될까봐 두려우니까 하지 말아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자 하는 법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과 이게 어떤 계약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요. 동업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제 속에 여러분이 그들과의 만남과 대화와 모든 사귐 속에 나타나는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하늘문에 어떤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냥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많은 분이신데 이분이 자기의 그 뒤를 받쳐줘, 자기 사업을 하시는데 뒤를 받쳐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기 집에 산당을 세워가지고 거기 섬기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늘문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걸 굶어 죽을 각오가 끊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문 난리예요. 이분 어떻게 먹여 살리냐 이거 가지고 이거 끊었어요. 이게 이분이 얘기하고 딱 그거예요. 예배 드려보니까 자기가 이걸 통해서 내가 삶의 재정적인 유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걸 끊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끊어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용기인 줄 아세요? 자기가 평생 버는 직장 이 사람만 끼고 있으면 돈을 계속 벌 수 있는데 그 삶을 영위하는 걸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성경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내가 부정된 돈이라도 잘못된 돈이라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과정 가운데 벌어지는 돈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신들과의 언약을 맺지 마라. 이게 그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나무상에다가 입혀놓은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다 불살라 버리래요.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신명기 12장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왜냐하면요 이런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만들어진 종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이 되는 종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쭉 보시면 그 신과 함께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죄를 이 땅에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어떤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죄의 무게만큼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나면 환생을 하게 되는데 그 논리가 뭐냐면 죄를 많이 지은 자는 더 힘든 지옥, 더 오랜 시간. 그리고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은 조금 덜 힘든 지옥에서 더 짧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혹시 오해가 될 만한 이 나쁜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오해였고 착한 행동이었으면 그 죄를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 신과 함께에서 나오는 모든 영화의 스토리 안에 담겨진 논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는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고 아무리 못되게 살았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았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리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사람을 죽일 살인자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면 천국 간대요. 그런데 아무도 죽이지 않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은 스님이 그냥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맞냐고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세요?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가를 연구해 보잖아요.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것을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든다 안 든다? 든다고요. 그래서 헌금 많이 낸 사람은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솔깃해요. 아,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내면 나를 복 주시겠구나. 그런 복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진짜로. 교회에서 헌신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시집장가 잘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청년들이 눈에 불이 붙어갖고 봉사 헌신을 해요. 그런 납득되어지는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이방신들의 그 모든 고대의 신들은요, 다 성적인 범죄와 음란함이 그 종교성과 연결돼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 300 보신 적 있으시죠? 뭐 복근만 보시지 마시고 그 영화에 고대 종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스파르타의 그 전체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신전에 가서 창녀들에게 그 답을 물어요. 보셨어요 그 장면? 그럼 막 하얀 옷 입고 다 이렇게 속에 비치는 그 시스루를 입은 자매들이 막 누워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성적으로 선교를 하면서 거기서 오는 그 어떤 쾌락 속에서 어떤 영감받은 이야기 하면 그걸 신의 메시지로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 욕구를 종교성을 덮어서 너무나 이거를 잘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우리의 욕구를 실현시켜 준다니까요. 자극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오신 분들 가끔 계시잖아요. 거기 가면 이게 막 연등 같은 거 막 가는데 돈의 액수만큼 연등 사이즈 달라져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와, 저 사람이 많이 시주했네. 그럼 그 사람은 그만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 들어왔어요? 기독교의 면죄부 들어왔잖아요. 인본주의는 다 똑같아요.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종교성을 자극해가지고 거기에는 열심히 끌어낸다니까요.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처럼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열심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 구원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매일 예배드려도 헌금 많이 해도 봉사 많이 해도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할 의지가 사라진다고요. 헌금 많이 해도 소용 없겠네. 열심히 봉사해도 아무 의미 없는 거네. 뭐 매일 예배 드려봤자 뭐 한 번 드린 사람과 똑같아? 그럼 뭐 하려고 드려? 우리 마음에 그게 생기죠. 왜 안 생겨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의 신들을 탐구하고 연구하면 이 민족들이 섬기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고 납득이 돼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끌어들여오는 거예요. 제가 안다니까요. 제가 여기 그 증인들도 있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 인본주의를 활용해서 교육 시스템과 목회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부흥해요 진짜. 애들 모여요. 제가 우리 송기호 형제 여기 준영 형제 같이 있던 그 교회에서 제가 20명 되는 애들 데리고 그렇게 했더니 애들 100명 넘어가더라고요. 교사까지 다 해가지고 넘어가요 그냥. 제가 뭐 160명 있는 교회 갖고 했더니 250명 넘어가요. 알아요. 제가 모르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일을 했어요. 제가 미친놈처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갖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역자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그 짓을 했다고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까 이제 못하겠는 거예요. 못하겠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맨날 예배드리죠. 그죠? 왜 예배도 성경 공부하죠.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1년에 2번 고기 먹는 거? 그거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고기 못 먹어서 교회 다니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채워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은 그런 걸 해야 교회가 부흥한대요. 그런 걸 해야 모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고 단순하게 알려줘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분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실현해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된 건 뭐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고요. 성경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계약서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그리고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만 많지? 긍정적으로 좀 뭘 해라 이런 게 좀 많으면 좋겠는데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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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왜요? 우리 죄성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인간 되는 거 아는 거예요. 보세요. 진짜 올무가 될까 하노라 했던 문제가요. 올무가 돼버렸어요. 볼게요.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복임이라는 뜻이 울다라는 뜻이에요. 통곡하다, 울다 이런 뜻이거든요. 진짜 사사기가 뭐냐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 다음에 스토리로 이어지는 성경이 민수기잖아요. 민수기 광야 생활이에요. 그죠? 레위기는 이 출애굽기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책이니까.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예요. 가나안 땅 점령하는 여호수아고 그 다음이 사사기라고요. 진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강력한 성들을 다 무너지게 하고 이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간 땅에서 뭐 했어요? 언약을 맺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버렸다고요. 심지어는 뭐 했는지 아세요? 잘 보니까 계속 볼게요.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이 사사가 했던 행동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올무가 되니라라고 얘기했죠. 뭐냐면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근데 에봇을 뭘로 만들어야 되는지 누가 결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다고요. 근데 이방 신들을 보니까 다 이방 신들은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막 이렇게 만들고 막 이러니까 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그 방법대로 에봇을 만드는 것보다 금으로 만든 에봇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건축도 좀 멋지게 하면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죠? 막 멋지게 해놓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있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왜 그 건물을 그렇게 짓는지 거기에 성경적인 철학과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교회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지은 후에 나머지 부속품을 붙이는 건 괜찮아요. 옵션을 붙이는 건. 근데 옵션이 주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지으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좋아해요, 막. 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한다고요. 그거 하는 거예요. 에봇을 그렇게 지었어요. 지어놓고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제사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에봇은 누구만 입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입는다고요. 그래 이 대제사장만 입는 에봇을 지금 누가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기드온이 갖다 놓은 거예요. 뭐죠? 월권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어떻게 했어요?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래서 이 집안이 싸그리 죽어요. 다 죽어요. 아들 하나가 기드온이 몇 명의 아들을 두면 70명의 아들을 두는데 아들 하나가 나머지 다 죽이고 동생 하나 도망가요. 그리고 그 다 동생들을 죽였던 그 아비멜렉은 돌에 여인에게 돌 맞아가지고 맷돌 맞아가지고 머리 깨져 죽어요. 이 집안에 그 올무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란하게 섬기게 한 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를 믿으면서 기독교를 우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를 우상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차 안에다가 십자가 달고 다니실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상징을 위해 다니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걸 갖다 놓으면 사고가 안 날 거야.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목걸이를 차면서 이거 차고 자면 뭐 가위 안 눌리고 뭐 귀신이 안 붙고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부적이에요 그거. 여러분 성경책 차 앞에다 놓고 다니면요 사고 나면 더 크게 다쳐요. 그 성경책 맞으면 진짜 아파요. 그거를 부적처럼 놓고 그거를 여러분이 마치 갖고 있으면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장사하는 집에 가면요 다 붙어있는 문구가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붙여놓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붙여놓으면 부자 될 것 같아가지고. 우상숭배라고요. 부적이에요. 북어대가리 붙여놓은 거나 그거 붙여놓은 거나 그 마음이 똑같은 마음인 거라고요. 교회마다요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 부흥이 뭔지 아세요? 읽어보면 심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붙여놔요. 왜요? 사람만이 듣는 거 그것만이 부흥이라고 믿으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매봇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얘기해주면 좋아하겠지. 이거 붙여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겠지.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 뽑기 안 하잖아요. 그럼 말씀 뽑기를 정말 하려면 진짜 랜덤으로 해서 성경의 저주의 말씀을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정령 죽으리라. 이런 거 뽑으면 이번 연도 재수 없네 이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갖고 맨날 거기 쓰는 게 뭐예요? 뭐 행복 쿠키처럼 좋은 말만 써가지고 그거 뽑아갖고 이 말씀은 1년 내 말씀이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다룬 적이 없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70년 포로되는 그 포로의 생활을 부정하고 2년 있으면 하나님 풀어준다고 얘기했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고난 속에 넣어서 만드실 거면 아무리 제가 복의 말씀을 선포해도 고난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미워서 넌 고난받을 거야 고난받을 거야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은 무조건 복 받아요. 아멘? 이게 성경이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한국교회가 계속하고 있어요. 올무를 만드는데 올무를 그 올무를 만들어서 거기 매여놓는 거예요. 사람을 영적으로 자유하지 못하게 영적 살인을 저지르고 있고요. 영적인 구속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께만 구속당해야 돼요. 복음에만 매여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안 되고 교회라는 이름에 매여 있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매여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새로운 그 올무가 이 땅에 있어요. 지금 현 시대. 디모데전서 6장 9절 볼게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죠? 부하는 게 목적인 사람은 뭐래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대요. 이 시대의 신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이 시대의 신이 뭐 여러분의 기분이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돈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을 주시는 사람은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은사로. 돈을 받았는데 은사로 사용 못 하잖아요. 반드시 세마세에 오셔서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부러워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이 생활 제일 편하게 사는 사람이 뭐냐면요 누구냐면 눈치 없는 사람이에요. 센스 없고 눈치 없다?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센스도 없고 눈치도 없어요. 자기는 걱정도 없어요. 남이 불편해도 몰라요. 자기는 너무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근데 우리는요 그 비난하는 것 같지만 그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센스 빠르고 눈치 있다는 건 뭐냐면 맨날 그러니까 센스 있고 정말로 눈치가 빨라. 그러면 이 사람은요 남의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 스트레스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고요. 항상 주변이 뭐가 필요하지?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떻지? 이걸 맨날 살펴야 돼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환경과 필요한 상황과 필요한 기질을 주신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낫다 이런 것도 없어요. 똑똑하면요 똑똑한 것만큼 걱정되는 게 더 많아요. 계산이 안 되면 계산이 안 되는 것만큼 행복하고요. 네. 그럼 불편하긴 하죠. 몸으로 고생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사는데 저희 기질이 정말 달라요. 저희 아내는 일단 뭐가 생각나면 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보이는 즉시 뭘 해요.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 왜 저렇게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하는 효율성을 항상 고민을 해요.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아내는 저한테 게으르다고 하지만 제 게으름 속에는 효율성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저렇게 하면 고생해. 이따가 모아 한꺼번에 해야지. 저희 아내는 열받는 거예요. 야 바로바로 해. 근데 제가 보면 너무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요. 맨날 뭘 하고 있는데 나중에 모아서 하면 돼요. 한꺼번에. 여러분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영역 속에 맞는 역할을 하고 맞는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이게 자기가 주어진 은사대로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을 차리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 무엇인가 그걸 먼저 깨달으세요. 그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돈 안 맡기셨구나. 그러면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 먹으면 아멘. 빚이 있어도 그냥 갚아지겠지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맡겨주면 어디다 써야지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여러분 얘는 건강이 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일을 요만큼만 하라고 하시는구나. 받아들이세요. 그거를. 더 욕심내지 마시고 아이를 하나 주셨으면 나는 하나 키워밖에 능력이 안 되는구나. 받아들이세요. 딸을 안 주시면 나는 딸이 생기면 우상을 섬길까 봐 하나님 안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우리가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그게 다 뭐가 된대요? 올무가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 올무가 될 만한 것들을 찍어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13절 보세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거를 해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성경에 볼게요. 사사기 6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거 기드온이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무서워서 밤에 해요. 근데 기드온이 이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드온이 용감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이거 해? 라고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어떡하지? 이거 하다가 사람들 맞아주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밤에 몰래 요거 했다가 막 사람들 따지러 오니까요 아버지가 대신 이걸 막아줘요. 쪼다 아니에요 쪼다? 내가 했습니다. 이거 말 못해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와 아세라상 우리가 찍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그거 무서워서 못해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거를 내가 해낸다고요? 여러분 우리 그거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부여받은 사명에 매이고 붙들려야지만 이 명령을 지켜낼 수 있다고요. 계속 볼게요. 왕상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라고 얘기해요.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우스단이 뭐냐면 놋조각 이런 뜻이에요. 쓰레기 조각 이런 뜻이거든요. 히스기야가 한 일에 이게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사진을 2장 실어드렸는데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냐면 이게 그 AI가 그린 사진이에요. 네, AI한테 제가 이 그 아세라 상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고 야 그려줘 그래도 딱 그려줬어요. 자 다시 크게 보실게요. 크게 제 얼굴보다 저게 더 중요해요. 네. 자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있죠. 그 왼쪽에 있는 아세라 상은 사실 실제로 그 고대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이 여러분 뭐 헐리우드에서 막 크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우상 없어요 사실. 제일 크게 발견된 게 드라빔이 이게 규빗 한 규빗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목상을 크게 세웠다라고 얘기하면 저 정도 사이즈 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 옆에 오른쪽에 보이시죠? 조그만한 목상 보이세요? 저 정도 사이즈였어요. 왜 저 정도 사이즈냐면 자기가 지니고 다니기 좋으려고. 그게 아세라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세라상이 뭐냐 기록도 이미지도 안 남아 있어서 몰라요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도. 그래서 여러분 그 아세라상이 뭐 비너스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뭐 설득력 있어요. 다 얘기가 있는데 다 그 시대의 풍요와 부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미지였다고요. 그래서 막 그 예수님 시대 아세라상을 보시면요, 그 신의 유방이 막 수십 개 달려 있어요. 네.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징그럽지만 그렇게 그걸 상징하는 내용이었다고. 그게 뭐냐? 여기에다가 인간이 원하는 기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원과 소원함 이런 걸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기도 하면서 섬겼고요, 지니고 다니면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아세라상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안에 지니고 있는 크고 작은 아세라상이 있다고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그거 못 찍어요.
그걸 오히려 찍어갖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못 한다고요. 왜요? 우리가 악해서. 하나님 이거 아셨어요. 그래서 이 법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이거 못할 거 내가 알아. 그래서 이거를 들이밀면 너네 다 범죄자가 되고 다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람들은요 이 일을 해내요. 아사가 그 일을 했고요, 히스기야가 그 일을 했어요. 심지어는 그 쪼다 겁쟁이 기드온도 그 일을 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라고요.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율법에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을 다 못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그들이 왜 이것을 할 수 있었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성경 보니까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볼게요.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게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왜 이 일을 했냐면요, 그들의 조상들이 이 짓을 하다가 망해서 자기들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얘기한 건 뭐냐면 왕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일에서 망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또 해요? 난 안 해요. 죽어도 안 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역사에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해서 망한 민족들, 망한 이야기들, 망한 사건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고통받게 하세요. 그래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왜 훈련을 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그걸 결단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뒤에 보면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15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희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결단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우리는 다니엘이 잡혀갔는데 밥 안 먹어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뭐냐면 다니엘이 살았던 유다를 무너뜨렸던 나라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그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위대한, 세속 역사에서 얼마나 위대한 왕이냐면 원래 있던 바벨론이 망했는데 새롭게 바벨론을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이 바벨론의 주신, 그러니까 제일 최고 높은 신이 누구냐면 마루둑이에요. 마루둑의 신전은 솔로몬의 성전의 12배가 더 넘어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성전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환경 속에 자랐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갔는데 하나님보다 마루둑 신전이 12배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이 지금은 안 남아 있는데 이 성이 얼마나 컸냐면 둘레가 90km예요. 그리고 성벽 두께가 마차 2대가 경주할 수 있을 정도의 두께였어요. 높이는 15m. 난공불락이 그냥 쳐들어와도 문 닫고 버티면 다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공략이 안 되는 성이에요. 이 성 자체는. 그 성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제가 뭐 한국의 63빌딩이 뭐 제일 높아서 지금은 이제 롯데타워가 있지만 63빌딩 제일 높았을 때 거기 가서 보니까 진짜 높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뉴욕에 가서 마천루를 보는데 이거 장난감이에요. 그거는 장난감이에요. 필리핀 마닐라만 가도요 63빌딩 높은 빌딩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냥 그 마천루를 보고 있으면 제가 그랬다니까 진짜 촌사람처럼 우와 이러고 다녔어요. 저 서울태생인데 뉴욕에 가가지고 그걸 걸어다니는데 우와 이거를 1960년대 70년대 지었다고? 우와 그렇게 놀랬다고요. 그런 와중에 이 신들을 섬겼던 마루둑을 섬겼던 신의 제물이 이 다니엘 앞에 왔을 때 다니엘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었겠냐고요. 우리 대부분은
와, 마루득이 더 큰 신이네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 신들을 섬기고 내려온 전세, 그러니까 아시아를 제패했고요, 상아시아의 주인이었어요. 온갖 좋은 산의 지면 다 올라왔다고요. 그 올라왔던 그 상에 있는 음식을 지금 이 아이가 12살이에요. 13살이라고요. 이걸 참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 얘는 왜 가능했냐면요, 자기네 어머니 아버지가 우상에게 절하고 그 절한 거 먹다가 망한 걸 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못하는 걸 다 아는데 그 와중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 이걸 안 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힘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힘으로 지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약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세상과 다 타협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붙드시지 않으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쫓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지금도 이 말씀을 들어도 에이, 저건 성경이고 나는 달라. 나는 당장 돈 버는 게 우선이고, 나는 당장 내 명예가 높아지는 게 우선이고, 내가 잘 되는 게 우선이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안 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언약 지키게 할게, 이 하나님의 의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올무를 걸고 살아요. 우리는 이것도 올무, 저것도 다 올무예요. 그 올무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어린이 찬양 중에 오 나의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찬양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주시는 힘 아니면 안 되는 거라고요. 마지막 명령이 뭔지 아세요? 보니까 통혼하지 말래요. 물론 그 뒤에 계속 있지만 오늘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통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통혼은 왜 이걸 금지시켰냐?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과 만날 계획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연합의 문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게 결혼의 문제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이 왜 일어났냐면요, 창세기 6장 1절을 읽어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래서 홍수 심판이 나타난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연합을 단지 남녀 간의 만남의 의미로만 두지 않으셨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문제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를 심각한 죄악으로 다루어요. 근데 그게 그 자체가 심각해서가 아니고요,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 볼게요. 사사기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왜 금지가 되어 있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그 연합 속에 각자가 자신들의 신을 섬기면서 서로에게 그 신을 권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합리적이라고요? 누가 더 이성적이라고요? 세상의 신이 훨씬 이성적이에요. 훨씬 합리적이고 훨씬 매력적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진짜 믿음 좋은 형제가 정말 예쁜데 믿음이 없는 자매를 만나요. 이 자매가 얘기하는 거죠. 오빠 수요일 날 놀러 가자. 예배 드리지 말고 이번 주일 하루만 쉬면 안 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자매가 정말 예쁘게 생겼잖아요. 남자들 다 넘어가요. 제가 보니까 다 넘어가요. 네.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과 정말 잘생기고 돈도 잘 벌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헌금하지 마. 11조 하지 마. 그냥 우리 쓰자. 너무 아까워. 그거 어떻게 드리니? 이거를 대부분 못 이겨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니까. 합리적이에요. 심지어는요, 이 결혼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볼게요.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27절 한번 볼게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게 뭐가 담겨있냐면 솔로몬도 못했어 이거예요. 솔로몬도 네가 어떻게 해 이건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시면 이 사람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화를 냈냐면 심지어 때렸어요. 막 머리 뽑고 막 때렸다고요. 왜 그랬냐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자녀들이 아스토 방언을 해요. 근데 유다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얘는 율법 못 읽는 애들이에요. 율법 못 알아듣는 애들이라고요. 신앙교육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이라고 얘네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후대후대로 전달되는 이게 깨지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야 우리 망했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니들 또 망할 짓을 하고 있어? 하지 말라고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 이게 현실이잖아요. 고3이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장로 자식이든 목사 자식이든 고3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걸 당연한 통과 의례로 여겼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면 그거 하나의 복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아이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못 외워도 영어 단어 외우고 영어 몇 마디 하면 자랑했어요. 우리가 신앙이 1등이 아니어도 그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공부를 1등하면 동네방네 자랑했던 게 우리였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못했어요. 못 가르쳤다고요. 점점 약해지고요. 점점 예배드리는 게 사라지고 있어요. 그게 실제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8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정말 80%가 주일학교 없는 게 애들만 없어서 있는 문제일까요? 물론 애들이 없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30, 40대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조차도 아이들을 교회에 위탁하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해요. 어린이집은 영어 유치원이다 뭐다 몇백만 원짜리 보내는데 교회는 안 보내요. 이유가 뭐죠?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들이 망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고요. 하나님 그럴 줄 알고요. 이거 다 써놓은 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할 줄 아니까. 이 이방인과 결혼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믿음이 좀 연약한 친구나 연약한 자매를 형제를 만났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그를 딸려가잖아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관계예요. 내가 딸려가면 주도권을 끌어오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믿는 부모가 있어도 그 집에 만나도 걔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몰라요. 만나보면 뻥이라도 진짜 많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도 안 믿는 애를 만나거나 믿음이 약한 애를 만났고 그거 끌고 오는 게 쉬운 일인지 아세요? 목숨 걸어야 돼요. 진짜 목숨 걸어야 돼요. 정말 안 따라오면 헤어진다라는 각오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이게. 몰라요. 그리고 도박이 도박.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 위험한 일을 해요? 차는 바꿀 수 있어요. 집도 다시 사고 팔면 돼요. 그러나 아내는 남편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이 사람의 신앙이 없으면 이 사람의 신앙에 변화가 없으면요 이 관계를 중단하셔야 돼요. 신앙이 올라올 때까지. 안 그러면 망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망할 줄 알고 이걸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가 끝이냐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 못 지키고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야 봐봐 이거 내가 쭉 써놨는데 다 못 지키겠지. 네 맞아요. 우리 못 지키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소망해야 될 게 딱 하나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올무는 내가 풀 수 없어요. 하나님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우리가 못 지킬 줄 아시고 이 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왜요? 당신이 와서 풀어주시려고. 그게 율법의 강림 복음이라고요. 그 율법은 여러분을 죽이는 법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은혜라고요. 그 이 법을 없애시면 안 돼요. 이 법을 항상 여러분 눈앞에 두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귀에 들리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나는 범죄자구나 라는 걸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간절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 예수가 절박하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없다? 여러분 그냥 이 계약 때문에 망하는 백성입니다. 이 위기감이 없다? 그냥 망하는 백성이에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의 위기감을 갖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할 때는